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량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는 종말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함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인 종말론적인 신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나 된 듯이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신들은 모든 복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제는 그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항상 배부른 자의 모습으로 또 풍성한 자의 모습으로 또 왕이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9절에서 말하기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기쁨과 넘치는 복만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리어 고난과 죽음을 달아놓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된 우리들이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들 또한 항상 배부르고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인 우리들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풍성함과 왕이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청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강하고 또 우리들은 비천하지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세상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쁨과 풍성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들을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또는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기 시작한 믿음의 선배로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권면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하게 훈계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디도서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훈계는 매우 강력한 어조일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분명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는 듯 냉정하기만 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게 권면하는 것,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차갑고 강한 모습과도 같지만 그들에게 품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심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는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권면할 것이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바울 또한 자녀 삼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성숙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된 자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떠한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을 대신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삶과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자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고자 함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희망하기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따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함과 왕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또 바울이 보낸 대리자 디모데를 잘 따르며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과 왕된 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강함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에서 지혜가 나오며 비천함에서 존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존귀하심은
작은 곳에서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왕된 자의 모습, 풍성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치가 자랑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작음을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에서 부활의 큰 소망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